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증거를 말씀에 보여주시고 알게 하였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깨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것처럼 막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안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걸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남들은 뭐 2번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장을 가지고 합니다.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을 가지고 요한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가 뭐냐, 그 표현 속에서 나타났던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첫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이라는 그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가지고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데,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7가지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가지고 요한이 얘기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은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거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꼭꼭 숨겨놨다가 이 포도주를 꼭꼭 숨겨놨다 마지막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고 떨어진 그들에게 이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걸 가지고 그냥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숨길 수는 있는데, 그날의 그 증인이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 왜냐면 하인들이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 비워져 있는 거에 무엇을 채웠죠?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갖다 채우고 그 물을 채운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하인들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마음이 바뀌었어. 아, 이거는 저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던 게 아니라 원래 숨겨져 있었던 거를 바뀐 것처럼 속여서 갖다 준 거라고 폭로를 하면 그거는 가짜가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보면 적은 항상 멀리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권 말에도 보면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 막말로 최순실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변심해가지고 다 꼬발라가지고 확 드러나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문재인 대통령의 김종숙 여사의 내용을 지금은 많이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딱 이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커지듯이 이날의 증인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다는 이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이 요한 복음에만 있어요. 병든 자가 낫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 있긴 한데 유일하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의미적인 토대는 바로 요한복음밖에 없는데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뭔지를 이걸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물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표적을 가지고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라는 개념보다는 요한이 진짜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뭐냐, 이걸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말도 안 하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빙빙빙 돌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도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내용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물이 바뀐 거에 대한 표적을 더 많이 중시하다 보니까 진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4장 54절까지 보면 이게 추임의 표적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의미적 표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 혼인 잔치에 나타나는 이거와 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그 예수님의 표적의 두 번째 이 내용이 두 가지의 표적이 2장 1절에서부터 4장 5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두 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성전의 개념과 생명의 개념과 예배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적인 토대가 이제 섞여 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었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무엇이 나오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배경적 의미, 물이 바뀌어 포도주로 바뀌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읽으면 내용이 많아서 제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로 줄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첫 번째 표적에는 사건의 배경인 시간과 장소의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어떤 날이 숫자가 나오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의 의미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하루 이틀 3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일까요? 예수님.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좀 더
믿음의 조상 며칠 길을 가라고? 사흘 길을 가라고. 사흘에 대한 이 사흘째라는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 있고 알아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미가 그들에게 이미 배워져 있고 습득되어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흘째 됐던 날, 그냥 3일째 됐던 날에 그냥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인갑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흘째 됐던 의미의 날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 3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더 이상 없다라, 끝이라는 뜻의 온전함의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온전한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의미로? 완성적이고 퍼펙트하고 흠이 없고 더 이상의, 그리고 이제 숫자 3의 의미는 새로 시작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숫자 3은 그래서 3일길을 가라. 3일이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3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 시대적 창조의 일을 일어나기 위하여 이제 나타나는 장소적인 의미 속에 예수님의 등장을 시키는 의미가 그 속에 요한이 잘 의미를 이렇게 숨겨놓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에 가면 정구지가 있어요. 정구지. 근데 이 정구지라는 말을 경상도에 가서 쓰면 알아먹어요. 근데 저 강원도에 가서 쓰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강원도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추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추가 뭔지 아죠? 근데 거기에 가서 정구지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 근데 경상도 가서 정구지라고 얘기하면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숫자 3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 잘 통용됐던 의미인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잘 통용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등장한다. 어디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제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주기 위한 모습으로 배경적 의미를 깔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 굉장히 안정적이죠. 삼위 하나라는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부활. 그게 여러분 작심? 아무리 내가 3일째까지 작심을 해도 4일날까지 성공을 못하면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작심 3일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3일을 지난 수가 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도했던 걸 3일만 해보지 말고 4일까지 도전해보면 내 것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잘 안 되죠. 네. 왜냐면 막 힘드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흘째 됐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라면, 또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 이건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는 아는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도 어렸을 때 교사할 때 보면 많이 불렀던 건데,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됐다. 그게 뭘까요? 포도주의 떨어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요한이 얘기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를 딱 떠오르면 잘 생각이 안 나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 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날이 올 거다. 더 이상 생수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얻게 될 거다. 그런 의미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포도주의 의미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의 율법적 유대적 종교는 실패했다. 이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뭔가 기쁨이 없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자유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기쁨이 제가 어떤 자막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이제 조금씩 자리 잡혀가고 한번 기름값이 지금 막 치솟잖아요. 그래 미국에서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푼다라고 나오니까 거기다 뭐라고 자막을 쓰냐면 이제 기름값이 멈췄다. 막 고공행진처럼 올라가는 게 멈췄는데 내림은 찔끔찔끔 밖에 안 내린다 라고 거기에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기쁨이 찔끔찔끔 나옵니까? 강같이 흐르는 기쁨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의 기쁨이 혹시 실패한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알아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는 기쁨이라는 걸 알 때 지난날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패했다라고 인정한 날이 있습니까? 오건산이 있어요? 나는 있었어요. 어느 날 실패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그 실패감이 오면서 오는 두려움과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의 개념을 경험치 않으면 자신 안에 뭔가 이게 계속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멈춰져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그거를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 유대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참 회복과 너희들에게 참 회복의 기쁨을 주기 위한 참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의 기쁨을 주기 위한 자가 이제 너희들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를 그들의 속에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구나. 누구를 등장시킨다고? 예수님을 등장하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종교에 우리도 여러분 율법에 매어서 신앙생활 했을 때 실패했죠. 은혜의 진리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잔치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이다. 또한 세 번째는 포도주의 시작. 외형적으로는 종교를 모방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종교를 모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인간은 원래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천박하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천박하게 만든다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꿔 먹으려고 우리가 고무신 갖다가 팔아먹고 옛날에 엿장사들 있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있어요. 얘네들은 잘 몰라요. 지금은 워낙 시대가 좋으니까 엿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다 좋은 엿 막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죠. 저희 어렸을 때는 엿이 유일한 간식이잖아요. 그 엿장사 오면 고물 주워다가 그 엿 한번 바꿔 먹으려고 고무신도 갖다 주고 집에 있는 냄비 막 발로 밟아서 갖다 주고 그거 요만한 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세상의 그 천박한 걸 가지고 바꿔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밖에 될 수 왜냐하면 유대 사상에는 딱 세 가지의 핵심적 키워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성전 개념적 토대, 두 번째는 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상적 관점의 신앙의 토대가 그들에게 굉장히 우월감이었어요. 우리도 이 천박한 것을 가지고 뭔가 기쁨을 누리고 세워져 갈 수 있는 마음에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의 기쁨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이제 요한이 말하고 싶어 했던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오군사님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공급되는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 연회장은 결혼 전체를 관리하는 이제 연회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네. 자, 연회장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감춰져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제서야 나타내느냐?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고 예수를 안다라고 했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 때 오는 기쁨과 막연히 알았을 때의 기쁨이 여러분 확연히 다른 거 알죠?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공급되는 건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는 그 상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몰라요. 누구 방식대로 알려고 노력을 하죠? 자기 방식대로. 그래, 맨날 믿습니다 얘기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결론은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의 방식은 더 이상 변명거리지 하나님의 합당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이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나타남을? 메시아. 왜냐하면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고, 온다, 메시아가 꼭 와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줄 자가 온다, 왕 같은 제사장이 올 거다, 그 사람만 오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암시되는 첫 번째 내용, 항아리의 시작. 이제 옛 질서는 가고 새 질서가 올 거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회장을 통하여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종말론적인 사상을 그동안 지난 날. 근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오늘도 다시 오시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나라에 참여된 자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옛 질서는 가고, 이걸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꿔봅시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자아가, 새 자아가 우리에게로부터 작동되는 그 시간이 될 때에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예수님은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제 누가 딱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하여. 그러니까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이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하여 등장하고 있다. 이제 그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첫 표적에는 시작.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첫 포도주가 바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적은 시작.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커져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거, 그 속에서 오는 기쁨과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내가 잘되고 뭔가 사람들 앞에 빛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공급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확실하게 서 있다면 이제 영광을 누릴 자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렇다면 영광을 본 자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뭐냐? 바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새로운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기쁨이신 그분으로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 표적을 지닌 자들이야. 그래서 이 표적을 가지고 말했던 게 바로 하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하인들의 위치에서 본 것처럼 성도들의 위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실한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옆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면 됩니다. 시작. 우리가 살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믿고 삽시다. 왜? 모든 공급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나 죽으나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시는 삶에 날마다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였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는 그 은혜의 은총 속에 세워 주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